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 요인에 대해서는 마음을 굳게 닫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바뀐 시설물과 성물에 설교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냉온풍기 소음에 집중하면 설교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사람들이 차고 온 액세서리, 이런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설교자의 외모나 머리 스타일에 설교 시간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또 설교 시간, 오늘 주일 나의 섬김과 봉사,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내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오로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진리 찾기에 온 마음의 전심을 쏟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자세와 태도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 명령을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절 말씀과 2장 2절, 또 2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절 한 절씩 해석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레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배가 파도에 휩쓸려 경로를 이탈한 상태를 뜻하는 말들입니다.
배가 정박할 때에는 닷을 내려서 배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배가 닷을 내리지 않는다라면 배는 먼 바다로 떠내려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들은 말씀에 믿음의 닻을 내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흘러 떠내려 가는 일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슬금슬금 조금씩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냥 놔두면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라는 말씀이 있었죠. 여기서 성경적으로 지키는 것이나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유념하는 것이나 둘 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유념하라는 뜻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뜻으로 주의하다, 마음을 쏟다, 전념하다,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배를 확실한 곳에 닷을 내려 정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닷을 내리지 아니하면 값지고 소중한 말씀이 나도 모르게 떠내려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 들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1장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들은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더라면 우리 마음속에 들은 복음의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간직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유념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의 심장을 쿵딱쿵딱 뛰게 만드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은혜의 시간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흘려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난 이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데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원인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시련과 환난 때문에 또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버리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들은 말씀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 2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우리 2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치명적인 일들을 발생하는지 구약 시대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전해받은 말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의 모세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과 시내산에서 함께 강림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모세에게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바로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를 통해서 전하여진 말씀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천사로부터 건네받은 구약의 율법들도 증거로서 믿을 만한 일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듣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막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율법도 하나님의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함이나 순종하지 아니한 일들은 모두 치명적인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범죄한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구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뜻은 무시하고 개의치 않고 외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큰 구원의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백성보다 더 큰 보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서운 보응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친히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이 구원의 복음을 흘려 떠내려 보낸다라면 그 사람이 받은 보응은 어떠하겠는가? 이 질문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자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흘려보내지 말고 주의하고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말씀을 설교자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시간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큰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3중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3절 하반절 부분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구원의 이 복음은 어떤 복음들입니까? 자, 첫째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로 말씀하신 큰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큰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큰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큰 구원의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12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확증해 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로 이 말씀의 확실성을 입증해 준 큰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증언된 복음이 큰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의 큰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이 경고의 말들처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유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 시간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반드시 떠내려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앉은 자리에 주보를 버리고 가듯이 들은 말씀도 주보와 함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실제적인 적용의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들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에 설교자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설교 시간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회중석에 앉아만 있는 것만으로는 진리를 절대 내 신앙과 내 믿음에 흡수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청중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전한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의 이 제목을 보면 설교자가 어떤 주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중요한 내용의 요점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설교 시간 메시지의 주제와 요점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 핵심 주제를 잘 깨달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종합할 수 있는 말씀 듣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듣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설교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문장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반드시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으로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가장 영혼과 밀접한 기관입니다. 영혼의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또 영혼 속에 일어난 변화는 마음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머무른다라면 그것은 지식이 됩니다. 율법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이 믿음이 되어야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와 가슴까지의 이 거리가 고작 6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거리가 나중에 우리의 영혼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간직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내려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 모든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머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율법을 마음의 믿음으로 변환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둘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머리의 지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율법으로 내 머릿속에 채워져서 그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반드시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받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깊은 의미는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말씀을 곱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즐거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들은 말씀, 마음에 간직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이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설교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받으셨더라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주일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읊조리며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간다면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9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가서 묵상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곱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그 말씀이 내 일주일의 모든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들어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흘려 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유념하는 것은 삶의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설교를 듣고 난 이유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다음 주에 물어보면 대답하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듣든지 아니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만 간직하고 교회 밖에서 다 흘려 떠내려 보내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유념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큰 보응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설교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받은 말씀을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내 욕망에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간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간직한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도록 내 삶의 보호자가 되도록 주관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